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삽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주님의 은혜로 인생을 삽니다. 가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살까, 무슨 기쁨으로 살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도 기쁨이 있겠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잠시 있을 기쁨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은혜와 만족을 주시는 것은 주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광야에서 실제로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는 참 척박한 곳이죠.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물도 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셔서 먹을 물을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는데 아침에 일찍 나가보면 만나가 쫙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거두어서 하루 세 끼를 그것을 딱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날은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 굶느냐? 그것이 아니라 안식일 바로 전날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2배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2배로 만나를 거두어서 그날도 먹고 그 다음 안식일도 먹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 날 만나를 내리지 않고 그 전날 2배로 내리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안식일은 그 만나를 거두는 일을 하지 말고 하루 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육체적으로 쉼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그래서 안식일은 만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만나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날은 슬픈 날이다, 힘든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날은 일하지 않고 편히 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이 참으로 기쁨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날이니까. 근데 이 모세율법에 보면 실제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은 불도 켜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불을 붙이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냥 있죠, 라이터 있죠. 거기서 불을 붙이면 되는데 옛날에는 성냥이 없고 라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불을 붙여야 되는데 불을 붙이려면 시간이 많이 들까요? 시간이 별로 안 들까요? 많이 들어요. 그거 막 마찰을 해가지고 막 부싯돌을 키든지 아니면 벼슬 비벼가 하든지 막 이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도 피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말고 그 안식일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사실 우리가 좀 편히 쉬고 또 쉼을 얻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 주신 날입니다. 자, 이 안식일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안식일을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 있게 쉼을 얻고 만족을 얻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안식일은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고요.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는 날. 그런 날이 안식일입니다. 우리 육신은요 회복이 필요해요. 사실 하나님에게는 엄밀히 따지면 안식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피곤치 아니하십니다. 곤비치 아니하십니다. 주무실 필요도 없습니다. 일을 하다가 지치십니까? 하나님 지치는 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좀 힘이 필요해요. 지칠 때도 있고, 낭망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중에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루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보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먼저 창조됐어요. 그래서 창조하시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우리가 회복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기를 다시 회복하고, 또 우리가 일주일 살다 보면 하나님과 좀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나가는 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되고 좋은 날인데 유대인들이요, 열심히 너무 지나쳐가지고 이 안식일을요, 율법 조문으로 딱 만들어 놓고 그냥 안식일을 잘 지킵시다 이러면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갖다가 세부 사항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되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도 정해져 있어요. 얼마나 동안은 가지만 그 이상은 가지 못합니다. 또 너무 재밌는 것이 뭐냐면 단추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한 2개까지 붙이는 것은 일이 아닌데 3개 이상은 붙이지 못하겠습니다, 단추를. 그리고 여러분, 손수건이 있지 않습니까? 손수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겠습니다. 들고 다니면 이거 드는 거니까 일을 하는 거여서 안 되는데, 이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거나 어디에다 꽂고 다니는 것은 또 괜찮았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저기 이동하는데 꽂고 가든 들고 가든 그건 뭐 사실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마는, 이들은요 이것을 다 법제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죠. 또 목욕도 제대로 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해야지. 그날 바켓을 이렇게 들면 이것도 뭐 하는 거예요? 노동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들은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법제화 시킨 것.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그 안식일의 중요한 정신,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는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형식주의가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이요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고픔입니다. 배고픔은 굉장히 힘들어요. 다 우리는 한두 끼만 굶어도 아유 배고파 죽겠다 이러는데, 며칠을 굶어보면 얼마나 이 배고픈 문제가 힘든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는 것, 돈이 없어서 사 먹지 못하는 것, 그것처럼 또 서글픈 것이 없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제 가난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요즘 애들이 가난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가난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난은 말이야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것이, 배고픈 것이 가난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학생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집에 먹을 것이 없으면 식당 가서 사 먹으면 되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가난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은 밥 떨어지면 나가서 막 사 먹고 그러지만, 옛날에는요 외식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했습니다. 그것도 생일날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어쩔 수 없고 뭐 그런 거지, 막 나가서 사 먹고 그런 시대가 옛날에는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죠.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했는데, 그 안식일의 논쟁의 핵심이 뭐냐면 먹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성경 보니까 밀밭 사이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밀밭 사이로 지나갔는데 이삭을 떡 따가지고 그것을 비벼가지고 먹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그 밀밭에서 그 밀을 따 먹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뭐가 문제가 될까요? 실제로 남의 밭에서 밀을 뜯어 먹어서 그것이 죄인가요?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 밀밭 들어가가지고 조금 따먹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죄로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면 넉넉해요. 근데 언제 죄가 되냐면, 낫을 들고 가면요, 남의 밭에 낫을 들고 가면 그건 뭐예요? 죄입니다. 그래서 낫을 들고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렇게 뜯어먹는 건 괜찮았어요. 우리도 음식 이렇게 뭐 하는데 보면 맛배기로 음식 먹게 이렇게 해주잖아요. 유대인들도 남의 거지만 맛배기로 먹는 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더 너그러운 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그네와 또 고아와 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남의 음식도 먹게 했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것을 남의 걸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너무 많이 취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계를 두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내가 나무에다가 과실을 심지 않습니까? 과실을 심어도 10분의 1은 반드시 남겨둬야 돼요. 다 따지 못합니다. 분은 내가 따서 나도 먹고 장사도 하지만 일은 남겨두었습니다. 왜요?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법은 굉장히 팍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실 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유를 베풀고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그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은 은혜의 법인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은혜의 법을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는 올가미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요? 그 율법에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나무에 10분의 1을 남겨둬라, 이거 율법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이런 율법주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거는 은혜의 법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법. 많은 사람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23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23장 25절에 이거 화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어떻게 된다고요? 되느니라. 된다는 거예요.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율법은 뭐 다른 나라는 안 되는 나라 있죠. 털끝 하나만 건드려도 법이 이렇게 무섭게 있어서 안 되는 나라 같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가난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를 위해서 이렇게 주님은 이런 법을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이 밀을 따서 먹었는데 뭐가 잘못됐길래 왜 예수님에게 왜 이 바리새인들이 왜 제자들이 법을 어겼다고 얘기할까요? 그 뭐냐면 그날이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걸고 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시장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 이삭을 따 먹었다는 것, 이것이 노동했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노동하지 말아야 되는데 노동했다는 거죠. 땄다는 거예요. 따는 건 뭐 하는 거면 추수한 거예요. 비볐죠. 이렇게 비볐다는 거는 타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웃기죠. 이 노동을 해서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안식일의 법을 어김에도 불구하고 스승인 예수님이 왜 수수방관하느냐, 왜 가만두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율법의 정신을 고려하지 않고 율법적인 그 형식에만 매여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다윗의 예를 통해서 이것이 안식일의 법을 범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왕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 다윗왕에 대한 그 일대기를 통해서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요 도망쳤습니다. 갈 곳이 없던 다윗이요 고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고향 가면 금방 들통나니까 노비라는 지역을 갔는데 노 땅에는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이 가가지고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다. 그래서 먹을 것을 달라 했는데 이 아히멜렉에게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기 진설병이 있는데 이 진설병이라도 드시겠느냐 얘기를 하고 이 진설병을 주어서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그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 진설병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이 진설병은 몇 개냐면 12개가 있었습니다. 12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지파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설병을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로 그 드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설병을 이 안식이 되면 제사장이 따끈따끈하게 해가지고 딱 올려놓습니다. 근데 안식일이 지나면 그것이 다 식지요. 그러면 그 진설병을 누가 먹냐면 제사장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먹는 어떻게 보면 음식이에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이지만 어쨌든 그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인데 다윗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율법을 어긴 것이냐 했는데 율법이 어긴 것이 아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 법에는요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습니다. 제사법이 있고 성전법이 있는데 여러분 제사법보다 성전법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제사도 중요한데 제사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것이 궁주라입니다. 지금 다윗과 그 제자들이 그 함께 추종했던 자들이 그 먹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먹는 것은 우리 생명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이 제사법보다 국률의 법이 우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으면 두 가지가 충돌될 때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면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순위 있습니다. 하위법이 있고 상위법이 있는데 이 하위법보다 상위법이 우선순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사람을 쳐 죽이고 뺑소니를 쳤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경찰이요 추적합니다. 근데 여러분 추적할 때 시속 60km 다 준수하고 추적합니까? 아니에요. 100km, 120km 뭐 이렇게 막 봤습니다. 근데 120km 밟는다 해가지고 그것이 이 경찰이 그 법에 접촉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찰은요 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법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경찰이 벌금을 물는다거나 뭐 그런 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률의 법이 이 제사법보다 더 상위에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을 위해서 국률을 베풀기 위해서 제사장만 먹는 이 진설병을 먹게 해 주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법도 중요하지만 이 국률의 법이 마찬가지로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배고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먹는 거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원하시고 자비를 베풀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보면 하라 마라 뭐 이런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정신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열심히 자기는 그것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하면 그것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그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 형식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정신을 기리고 그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인데 잘못되면 형식만 있고 정식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안식일의 정신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을요 사람으로서 존중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겐 일이 있는데 일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일이 안 중요합니까? 직업이 안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직업이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업에 좀 문제점도 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자 직업이 있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근데 직업을 갖고 사람을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직업이냐, 안 좋은 직업이냐, 뭐 교수냐, 뭐 아니면 뭐 사장이냐, 뭐 이런 거 자꾸 나누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업을 통해 사람을요 계급화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철폐하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요 그 일에서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해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문직이냐, 일용직이냐, 이 뭐 과장이냐, 뭐 사원이냐, 뭐 사장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겁니다. 안식일은요 그래서 그거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 그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있는 자체 그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평등하게 대한다는 정신. 그래서 일에서 좀 우리가 노임을 받고 또 이런 평가에서 노임을 받는 날 누구나 다 소중한 날이 어느 날이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일로 직업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안식일을 지킬 때는 주인이요 종에게 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은 일을 시키면 안 돼요. 왜요? 그날은 종도 존중함을 받는 날이요 쉼을 얻는 날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요 이런 모든 차별이 철폐됩니다. 이런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평등과 기쁨과 해방과 만족이 있는 날입니다. 참된 쉼이 있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일이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기 때문에 이 물질로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걸 평가하지 아니하십니다. 돈 많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더 기뻐합니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돈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그걸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심지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세상 사람은요 일로 사람을 소외시킬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돈과 일은 밀접합니다. 일을 함으로 돈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 일 중심의 삶을 살기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있어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얻고 먹고 살고 있으니까 이게 중요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일은요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일을 하지만 내가 돈을 벌지만 실제적으로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나를 지탱해 주시는 분이 일이 아니고 직업이 아니고 누구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아무리 좋은 직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지 나의 진정한 왕이시오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오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지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날, 그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이 안식일의 정신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일이 없으면 자기 인생도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일이 없다고 일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 인생이 허탄하거나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일 없거나 있거나 그 관심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오히려 일 없고 연약한 자를 세워주기 원하시고 더 그를 통해서 은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잣대와 인간적인 이 기준으로 안식일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 규정 하나하나 본인들이 만들어서 그것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핵심을 빼먹고 그 포장만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래서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안식일을 주인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세요. 물론 안식일이 아닌 평일날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지만 특별히 왜 구별해 놓으셨습니까? 안식일은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더듬고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다시 누리고 주님과 맡긴 담을 허물고 주님의 은혜 받아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안식을 세상에서 어디서 누립니까? 주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전보다 더 큽니까 안 큽니까? 더 큰 분이에요. 자,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안식일 날 제사장들이 일을 합니까? 일을 안 합니까? 일 많이 해요. 제사장은 주일날 안식일 날 일 제일 많이 합니다. 소 잡고 양 잡고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일하는 거 그 안식일 범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법보다 성전법이 더 상위법이에요.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이 무엇일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다스다 요못에서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중풍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안식은 뭡니까? 그냥 누워있고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안식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38년 동안 그러고 있었어요. 일 안 하죠. 일 하고 싶어도 하지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 사람에게 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에 일주일만 누워보세요. 일주일만 있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38년이나 그러고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말도 못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는데 그에게 진정한 안식은 뭔지 아세요? 일어나 걷고 뛰고 가고 싶은 거 가고, 이것이 그에게 진정한 안식이 되는 거지, 그에게 누워있고 가만히 있고 일하지 않는 거, 이거 안식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이요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준 것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요 자기의 그 침상을 들고 갔잖아요. 그것도 뭐 했다는 거예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정한 그들에게 안식을 주기 원하는 건 뭐냐면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에게.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셔서 그를 걷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요, 그 사람이 낫느냐 안 낫느냐, 진정한 안식을 누르냐, 그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뭐냐면 안식일날 일했느냐 일 안 했느냐,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와 핵심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위선자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철저하게 지켰는지 우리 23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외식한다고 그러고 화 있을 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것은 뭐냐면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조미료 있죠? 이런 것은 양념이에요. 우리 부산 오니까 방아 이렇게 드시던데 방아 같은 이런 향신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박하와 회향과 근체였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것을 뭐 사서 먹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것 사서 먹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에 텃밭에 조그맣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먹을 거 자기 먹으면 돼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요, 자기의 소출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데 이 부수적인 것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뭐 했냐면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한 거잖아요. 이게 이 사소한 것까지 11조를 했으니 그럼 칭찬받을 만한데, 예수님께서 이 화이트진저하고 이 외식하는 자들하고 오히려 저주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11조를 했지만 그들이 가장 중요한 11조의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그 정신이 뭡니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믿음을 행하는 거예요. 정의를 베푸는 겁니다. 근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렸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정의를 지켜야죠. 정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11조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정의를 지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긍휼을 베풀지 않은 거예요. 무자비하게 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외식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저버리지 말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11조 하는 것도 11조 하고 그 다음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켜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율법의 표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과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거 빠지면 뭐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 있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가서 내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뭐예요? 제사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사도 드려야 되지만 제사 드리기 전에 뭘 먼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긍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도 연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요, 표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 정신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럼 참된 안식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에게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참된 안식의 의미를 찾으려면 예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요,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요, 능력을 주시는 분이요,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안식을 얻기 위해서 저 멀리 해외 여행을 가는 경우도 있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좀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영혼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까? 아니요. 잠시 어떤 일을 좀 접어놓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접어놓고 다시 현실에 오면 어떡합니까? 그 문제에 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여행 중독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1년 12달 계속 여행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 좀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행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행을 하더라도 예수 안에서 여행을 하면 참된 안식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안식과 기쁨과 만족이 있는데 주님 떠나서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은 그때뿐이요 허탄한 것에 불과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인 대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능력을 얻고 사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을, 또 안식을 구역적인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과 쉼과 평안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회복되고 원기를 회복하고 치유되고 또 영적으로 다시 소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영육이 살아야 됩니다. 영육이. 근데 그것은요 세상적인 것으로 안 돼요. 예수 안에서만 될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 다른 곳에서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사는 삶을 사는 그 삶을 삶으로 해서 주님 주시는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세요? 예수 안에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 우리 사랑하네. 이 찬양 한번 하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우리 박수 치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껍데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참된 능력을 행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고 참된 사랑을 하며 참된 화목을 누리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힘든 우리 영혼에 참된 안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은혜를 누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안에서 기쁨과 또 세상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사랑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누리며 참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을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예수 안에서 우리가 늘 행복한 인생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율법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자유함과 해방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케 여기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심 우리가 늘 기억하며 주 안에서 우리가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든 영혼에게 새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회복되며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강력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새심을 얻고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요 38년 동안 병자를 고쳐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개인들에게 체험되며 나가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우리가 뛰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정의와 긍휼함과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의와 긍휼함과 믿음을 갖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부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허탄한 곳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 또 능력과 힘을 얻으며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연약한 부분이 강건해지게 해주시고 아픈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율법의 껍데기가 아니라 율법의 핵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정의와 긍휼함과 믿음을 지키며 주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도 풍성하며 다른 사람도 풍성하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